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점심 공양은 드셨어요? 네. 여기 코엑스 불교 박람회에 오니까 정말 이게 돗대기 시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왔다 간 적은 있었어도 이 정도로 대단하진 않았는데 엄청나죠?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있는 서울의 코엑스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서서 뭐 불교의 여러 다양한 전국의 그 본사, 말사, 사찰에서도 오시고 불교 단체에서 오시고 너무나 볼거리가 많은데 언제 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못 보면 내일까지 오셔야 되겠네요. 네, 내일까지 한다 그래요. 필요한 좋은 물건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5일 전에 그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60명 스님들과 함께 그 산불 피해 지역에 가서 구호품, 거기서 이제 뭐뭐 사다 달라 그런 거 구호품 구하고 또 이제 뭐 순식간에 며칠 만에 걷어진 성금을 직접 들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의성하고 영덕, 안동까지 이렇게 전달하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의성에 천년고찰 있죠. 천년고찰인 고은사, 그리고 운남사, 그리고 또 만장사, 그리고 청송에 있는 보광사 다 천년고찰인데 굉장히 그 화재로 많이 소실이 됐어요. 특히 고은사는 41채의 전각이 있는데 23채가 다 탔어요. 19채가 남아있고 그러나 다행히 스님들께서 그 소방관이 가지고 온 호수로 막 물을 뿌려 살수를 해서 대웅전이라든지 중요한 몇 개는 이제 이렇게 건졌고요. 또 제가 놀라웠던 건 그 양쪽 산에 불이 벌겋게 타가지고 그냥 하늘이 완전히 붉은 거예요.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저기 불이 오고 있네 하면서 스님들 그 몇 분이 41점이나 되는 41점의 불교 성보 문화재 그거를 다 박물관으로 옮긴 거예요. 미리 다 이윤을 시켜놓고 이제 집채는 탔지만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을 빨리 이제 소방서 우리 대원이 진압하는 대원이 스님 위험합니다.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이러셨대요. 끝까지 그 문화재를 다 그 이윤을 해놓으시고 막 그냥 따라서 피신하시고 나서 10분 만에 절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하지 않고 계셨으면 인명피해도 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금 전달을 다 하고 구호품도 전달 트럭으로 3곳에 다 나누어 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고은사 절을 직접 가봤는데 들어가는 길서부터 산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됐어요. 다 까맣게 타가지고 무슨 꼭 유령 도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는데 1시간 정도 고운사를 돌아보며 머물러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쯤 되니까 이 옷의 승복에 불레가 뭔지 아시죠? 화재 났을 때 불레가 이렇게 옷에 배어 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김이 좀 연기가 나듯이 이렇게 하고 오늘 이 비가 전국적으로 다 내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국으로 혹시 비가 오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불씨들이 밑에 숨어 있는 거 요게 다시 일어나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를 통해서 다 불이 이제 그 꺼지기를 발언해 보고 오늘의 이 비가 우리에게는 감로의 단비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화재, 수재, 풍재, 그죠? 불로 입게 되는 재앙, 물로 입게 되는 홍수 같은 재앙,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나 그죠? 강풍이 불어서 날아가게 되는 재앙. 그래서 수재, 풍재, 화재, 요 3가지를 삼재라 그러죠. 자연에도 삼재가 있고 그 속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삼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3가지 재물의 삼재도 있지만 재앙의 재자를 써서 삼재라고도 해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뉴스를 보면서 화재 난 것을 보고 막 산들이 그냥 불이
우리나라는 왜 불똥이 또 이게 꺼지지 않고 막 퍼져가냐 하면,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침엽수를 심고 화렵수를 심는데요. 침엽수, 화렵수, 침엽수, 화렵수 이래가지고 이거를 불길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침엽수가 너무 많대요. 그러면은 솔방울 있죠. 그리고 솔방울 같은 거에 불이 붙으면 얘가 뻥 튀겨가지고 2km까지 날아간대요. 호주에서는 20km를 날아갔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그냥 완전히 공중으로 날라서 20km를 날아가서 불이 붙어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걸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그걸 재앙이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재앙이라고 붙인 것이고, 자연의 순리에서는 재앙이라는 용어가 없고, 그냥 그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자연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가요. 자연은 스스로 정화해가고 다시 자생할 능력을 되찾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다 탄 것만 보이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잖아요. 뭐 세계 각국에서도 뉴스 하는데 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건 아주 이례적이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사람의 실수도 있겠지만 바람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환경 문제 막 논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류가 걸어왔던 이 역사 속에서 보자면 산불이 난 후에 땅이 더 비옥해졌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산불이 일어나고 막 불난리가 난 다음에는 언제나 불이 난 지역의 땅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돼요. 왜냐?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냥 보자면 수많은 나무가 불에 탔고 나무에 의지해서 살았던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었겠어요. 사람을 포함한 미생물 기어다니는 미물 하나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그걸 집을 삼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삼아 살았던 게 다 타버렸으니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와, 이거 큰일 났네, 망했다 이러겠지만, 실제로 자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산불이 나고 들불이 나서 식물이 다 타고 나면 그 잿더미 속에, 식물이 탄 잿더미 속에는 무기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그 무기물이라고 하는 미네랄,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영양분들이 남아서 이 잿더미에 있었던 것들이 비가 오는 순간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비료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아세요? 불난 곳에 다스이 집을 지으면 부자 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화재로, 산불 화재로 이렇게 집이 다 타버리신 분들, 현재 이 순간 집이 없으니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어요. 그러나 10년 전, 50년 전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피해 입은 사람은 정말 살 길이 막막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살 길을 또 국민들이 많이 협조하고 돕잖아요. 우리 국민들 대단한 거 아시죠?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남 잘못되는 꼴도 못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망하는 꼴은 못 봐요. 망하기를 바라면서 또 망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런 거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식물이 타고난 그 잿더미 위에서 영양분들을 통해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비료가 된다. 그 비료가 작용하면은 식물이 다시 새롭게 자라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병들었던 식물이나 해충들이 한번 다 소멸되어지고, 그렇죠? 그 소멸이 되면서, 그리고 자연이 다시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식물이 그 땅 위에서 다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재가 된 땅은 그대로 잿빛으로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소생해요. 사람도 그래요. 이번에 근데 집이 다 통째로 불이 난 분들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네, 그분들에게 하루빨리 이제 지자체나 우리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분들이 의지해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다 타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무엇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햇빛이 굉장히 땅에 직접적으로 내려간대요.
나무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던 게 햇빛이 굉장히 많은 양이 땅으로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소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를 입으신 분들, 또 화재로 인해서 희생이 되신 우리 그 진압하던 소방대원들, 또 산불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죽음은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어요.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하루속히 건강 되찾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되고, 집을 잃은 분들, 또 이 산불로 인해서 모든 걸 일시에 잃었던 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처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의지처가 되겠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뭘로 하고 싶으냐 이래서 제가 쓴 이게 지난 11월에 나왔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보게 되는 365일 달력책이에요. 인력북이 이게 나왔는데 정목 스님의 아침 편지라 그래서 날마다 마음의 꽃 한 송이를 전합니다라는 이제 소제목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2달 만에 그냥 책이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저기 김영사 직원한테 여유 좀 있으면 여기 몇 권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한 권도 없대요. 다 팔려서. 고마운 일이긴 한데 순식간에 다 나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에게 오늘 생일인 분 혹시 계세요? 생일인 분 있으면 저기 우리 김영사지 저기 손 드신 분한테 마이크 좀 갖다 주시고 그 달력책 하나 주시면 혹시 거기 8월 23일 날짜를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8월 23일 날짜를 한번 펼쳐봐 주시고요. 네, 마이크부터 먼저 드리고,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포동에 사는 한영심이라고 합니다. 한영숙님? 네. 네, 개포동에 오늘 생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달해드린 정목 스님의 아침 편지라는 거기에 8월 23일 거 나왔어요. 네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불이 난 후에 땅은 다시 비옥해지고 폭풍이 지나고 난 후에 공기는 더욱 맑아집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 역경이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어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다,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소멸되죠. 사라지고 소멸되고 무너진 곳에서 새로움이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화재로 무엇인가를 잃게 되면 일시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면서 버리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시에 버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추슬러서 새롭게 이제 또 살아갈 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혼자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에게 불자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불교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시어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여시어경에 보면 수행승들에게 복 짓는 것, 즉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오도록 선행의 공덕이 익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었고 내가 바라는 걸 다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나한테 끌어오고 싶을 때 좋은 걸 다 끌어올 수 있었고, 말하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 원하는 거 다 끌어오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내 손아귀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다 당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종께서 그러셔요. 나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선행공덕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과보,
그것의 결과가 도착하게 되는 걸 실제적으로 나는 경험했노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공덕을 통해서 그것이 온다는 걸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애심,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자애관이라고 하는 명상을 했다. 그 명상을 닦은 후에 나는 내가 그 명상을 닦으면서 7겁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세계에 오지 않고, 그럼 어디 있었나? 신들이 사는 제석천신, 제석천의 왕으로 나는 35번을 살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최고의 정치가로서 으뜸이 간다고 하는, 가장 바른 정치를 편다고 하는 내가 전륜성왕으로도 수많은 성왕의 자리를 지내봤다. 모든 공덕으로. 그래서 나는 그 많은, 내가 그 전륜성왕의 자리도 있어봤고 제석천신의 왕으로도 있어봤는데, 그 많은 왕자리, 그것이 어떻게 돼서 오게 됐느냐? 내가 선행을 베풀었던 공덕의 대가로 왔더라.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또 이 제석천신이 되고 싶은 사람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도 모두가 공덕을 짓는 가운데서 얻어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뭐를 했는가? 오늘 여기 불교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인문학으로 들어도 좋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을 모두 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부처님은 보시와 그리고 정진의 힘과 그리고 인욕의 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제석천신의 왕도 되어봤고 전륜성왕도 되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뭐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겠죠. 그런데 보시의 삶을 삶으로써 내가 왕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부유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누기는커녕 좁쌀할 만큼도 하나 남에게 안 주는데도 떵떵거리고 돈을 막 쌓아놓고 살던데, 우주적인 관점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불이 난 모습을 보면서 나무가 탄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그 나무의 밑에서부터 새로운 씨앗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리지 않는 세계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왕의 삶을 살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진하는 힘을 통해서 하늘에 도착하는 일을 하게 돼서 제석천신의 왕도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욕하는 삶, 인욕하는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다. 요 세 가지예요. 요것만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어요? 보시의 삶을 살아서 왕이 되었고, 한번 해볼까요? 보시의 삶을 살아서 왕이 되었고, 정진의 삶을 살아서 하늘에 태어났다. 정진의 삶을 살아서 하늘에 태어났다. 인욕의 삶을 살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 딱 들으니까 무지 어렵구나 싶으시죠? 무지 어렵구나 싶은데 이 길이 사실은 붓다가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살은, 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왜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뒤덮였을까? 인간의 삶이 지구촌을 뒤덮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럴 적에 불가에서 보살은, 또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람은 1000번 만번 고통을 통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일어나야 될까? 자비의 힘으로 일어나거라 이러셨어요. 스스로에게 자기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자비의 힘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일수록 나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나를 욕하고 모질게 굴고 거칠게 굴면 내가 싹이 없어지겠죠. 못 일어서겠죠.
그래서 1000번 만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그렇더라도 자비의 힘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래서 붓다가 당신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금강경에 나와요. 불자라면 다 금강경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칼림카 왕이 인욕 선인하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욕 선인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참는 사람이라 해서 인욕 선인. 그런데 칼림카 왕이라는 사람이 인욕 선인이라는 이분이 하도 잘 참는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참나?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 네가 얼마나 참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막 모욕을 줘요. 모욕을 막 주고 심하게 막 때리고 그냥 고문까지 해요, 이 왕이. 그런데 인욕선인은 바로 부처님이 인욕선인이었어요. 인욕선인은 평온한 표정으로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으며,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당신 또한 이 고통의 업으로부터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림카 왕이 더 막 열받았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뭐 네가 뭐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내가 이렇게 너를 팔다리를 자르는데도 네가 그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는 칼림카 왕이 인욕선인의 팔다리를 잘라요. 그래서 금강경에 할절 신체라는 말이 나와요. 신체를 할절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뭐라 그래? 그 흉측한 사건 있잖아요. 팔다리를 이제 잘라. 그런데도 인욕선인은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바로 이 왕을 향해서 자비심을 방사해요. 이거 무지 어렵겠죠? 자비심을 낸다는 게. 근데 자비심을 내요. 어쨌든 그러고는 죽었어요, 인욕선인은.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왕이 좀 이거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가 돼. 후회가 돼서 내가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고 후회를 좀 해. 근데 어쨌건 인욕선인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큰 소원을 세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자기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셔야 돼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심어준 꿈은 명약이 돼요. 말하자면 화재가 난 땅이 비옥한 옥토로 바뀔 것이기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의 길을 나가고 싶은지 새로운 꿈과 희망에 대한 걸 스스로 다시 자기에게 다짐하고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인욕선인은 숨이 끊어지고 죽는 순간에 뭐라고 서원을 세웠느냐? 나는 언젠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자비로 이끌겠습니다 라는 원을 세워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숨 끊어지면서 내가 언젠간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자비로 이끌 거야,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소원 못 세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제정신 가지고는요,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칙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회에서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려움이 폭풍처럼 다가올 때, 정말 들불과 산불이 일어난 것처럼 나에게 화덕불이 일어나듯이 내 가슴에 불을 질러댈 때, 아, 이 불길을 통해서 내 가슴이 까맣게 타고 난 뒤에, 까맣게 탄 그 잿더미 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세우셔야 돼. 인욕선인은 이런 소원을 세우셨어요. 나는 깨달음을 완성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다 나는 구원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은 21세기에 MZ세대들은 그런 말해요. 참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해요. 참으면 병된다. 그래서 보복하라, 복수하라, 되갚아줘라,
2배로 이자 붙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불교는 그걸 꼭 반대로 얘기할까? 붓다가 그걸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랬더니 보복해주고 2배로 갚아주고 이자 붙여주고 이것의 결과는 4배, 8배로 다시 이자 붙어서 내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또 내가 16배로 갚아주고 나면 32배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그것이 멈춰본 적이 없었다는 걸 붓다는 우주관에서 내다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수행을 통해 그것을 완전히 번뇌를 끊듯이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삶 속에서 그거를 온전히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해도 상상 속에서라도 마음으로 입으로 읊조려 봐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입으로 읊조렸던 것이 내 마음의 소리를 뇌가 알아듣게 되고 입으로 했던 바깥의 표피적인 말이 내면에서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붓다께서는 자해경이라고 하는 이제 경에 나오는데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존재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계산법이 뒤따르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에게 정말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그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까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건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를 하자면 저 아는 어떤 분이 이래요. 스님, 총이 있으면 저 사람 좀 쏴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자기 안에 미움이 치성해서 올라올 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불길도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이는 거는 못하겠는데 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치웠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 때도 혹시 있지 않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서 없다고 이제 뭐 없으면 좋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숲속에서 수행자들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걸 이기기 어려울 때 자해 명상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부처님이 7년간 수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수행법을 하셨어요.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5분간 함께 해볼 거예요. 잠깐 마무리할 때. 문장은 아주 간단해요. 이 문장을 여러분이 알아서 평소에 이 말을 읊조리고 다니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왜? 붓다가 이걸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풀리는 길을 가이드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냐?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예요. 첫 문장이. 자해관에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어요라는 나의 의지의 선언이에요. 미운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적대감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내 선언이 한 번, 두 번, 108번을 하다 보면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하면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선언과 동시에 내 마음을 먼저 비워내게 돼요. 이 선언은 내 마음에 들어있는 미움을 먼저 비워내는 거예요. 그릇 비우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창과 칼도 다 녹여져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딱 요 두 문장.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요 두 줄. 이게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 두 마디만 한번 써보세요.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래. 그 암 선고를 받고 나면 청천벽력 같을 거 아니에요. 털썩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암 세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암 세포에게 선언하고 고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 또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는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걸 정말
보름만 해봐도 틀려요. 15일 동안 매일 해봐. 근데 그거를 100일 기도를 했다. 더 달라져요. 100일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석 달 열흘을 하면은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왜? 우리 세포도 바뀌잖아요. 때 떨어지고요. 그렇죠? 새 세포 다 만들어지죠. 그것처럼 우리 의식 안에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렇듯이 특히 이 자해관이라고 하는 건 미운 사람,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보살의 길을 간다, 또 내지는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간다.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미쳤어, 미쳤어. 저거 미쳤어, 저거 미쳤어. 이 말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 이거 돌았잖아. 어머 저거 돌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어머 저거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이 말 많이 하죠. 유튜브 보면서도 많이 한대요. 저거 미쳤네. 아유 저 돌았나 봐. 이런 말 하죠. 돈 사람도 많고 미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실은 제대로 정신 가진 사람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추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계는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제대로 사람 된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악행하는 걸 일삼고 남 괴롭히고 남 미워하고 못된 짓 하고 골라가면서 남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이 우주가 속가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속가지질 않았으니까 우주가 게을러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주는 게으르지 않아요. 딱 시간이 돌아서 합당한 때가, 적당한 때가 딱 와야 딱 속가냅니다. 아시겠어요? 속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가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의 길을 간다는 건 선행과 인내로 쌓인 공덕의 연속. 그럴 적에 분노가 내가 일어날 때 지금 아까 해드렸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다스려 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길 바랍니다. 이따가 해볼 거지만 지금 연습 삼아 함께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 외워서 이것만 읊조리셔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아까 우리 그 직원 어디 가셨나요? 달력책 어디 갔어요? 마이크하고요. 마이크하고 달력책. 자, 오늘 여기 혹시 그 20대 있으세요? 20대. 여기 제일 앞에 여기로 좀 가. 요 앞에 그 달력책하고 마이크 좀 주실래요? 3월 14일 거 좀 한번 펼쳐 주세요. 네. 3월 14일 거 한번 펼쳐서 그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들을 수 있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디 사시는 누구셔요? 저 동대문구 사는 박보연입니다. 아, 동대문구에서 오신 박보영님 반가워요. 네, 20대의 창창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3월 14일 날짜에.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까지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생겨나게 하소서. 네, 한 번만 더 크게 읽어 주실래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까지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생겨나게 하소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건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내가 걸머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해달라. 이런 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는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일반적으로 그나물의 구국밥 정도밖에 아닌 걸로 대충 살아온 게 있어요. 그렇죠? 뭐 누가 나 행복하게 해주면 그래, 나도 너한테 행복하게 한번 웃어줄게. 네가 나한테 밥 한번 샀어? 나도 한번 살게. 네가 나한테 커피 사줬니? 나도 선물 한번 쏠게.
그래 네가 나한테 뭐 선물 하나 줬지? 나도 박람회 왔으니까 좋은 거 하나 사줄게 뭐 이럴 수 있죠. 이런 정도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 없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입으로 읊조려. 그리고 내 귀로 그런 말이 들어와서 여기 한번 팍 박혔어. 그 한 번의 인연이 씨앗이 되어서 바로 불의 화재에 탔는 그 땅 위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거대한 여러분들이 정말 대보살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남한테 우리가 그랬잖아. 보통은 내가 남한테 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줄 게 없으니까 남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저 사람이라면 나를 좀 위해주지 않을까? 결혼하기 전에 선 볼 때 그러신다면서요. 인상 보고 말투 보고 모습을 보고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하고 마음 맞춰 사면서 나를 위해주겠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고 결혼을 하기도 한대요. 내가 남한테 줄 사랑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야. 근데 상대방도 당신한테 사랑을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 달라 그러지. 친구 만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서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어떻게 돼? 서로가 폭삭 속았수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무것도 얻질 못해서 난 저 사람한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뭐 저는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요. 제목은 들었어요. 그랬더니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냥 삶이래. 보세요. 사랑을 가진 줄 알고 상대방을 바라봤고 친구 먹었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상대방도 나한테 다 대고 달래. 이 말은 뭐예요? 내게 없는 사랑은 다른 사람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뭐예요?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상대방이 속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상대방을 속인 결과가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나한테 그걸 기대하고 만났을 테니까. 안 그럴까요? 예. 그래서 상대방도 나도 서로가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랑을 달라라고 하는 법은 있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내 안에 사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무조건 대고 믿으셔야 돼요. 예. 있는지 없는지 뒤지고 찾아볼 거 없어요. 여기를 해부해서 들여다볼 것도 없고요.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리 찾아본다 해도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뭐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 나는 사랑 자체야. 나는 요즘 뭐 그런 말 많이 하대? 뭐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뭐 맞나요?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단 말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까먹었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봐야 돼.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내 인생의 길에서. 말하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라는 바 없이 나를 돕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길에서 왔다가 가요. 오고 가요. 누군가를 만났고 헤어졌고 우리는 한 번 만났던 사람을 지금까지 영원히 만나는 사례보다는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기억 속에도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내 인생길에 스쳐갔어요. 다 의미가 있었어요. 헤어졌다 해서 서글플 게 없죠.
그때 그 사람과 그렇게 스쳐 가야 되는 인연이 성숙했을 뿐이고, 그때 그렇게 헤어져 가야 될 인연이 성숙했을 뿐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해석도 갖다 붙일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내 길에서, 내 인생의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아보고 있나를 한 번씩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움 주는 사람만 나에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어마무쌍하게 성장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걸 물어봐야 돼요. 말하자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돌아오고 돈을 뜯겼어.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왼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돈을 떼어 먹었으니까 망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사회의 계산법으로 보자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한 단계만 건너보자 이거야. 한 단계만 건너 뛰어 넘어가 보면 뭐 쉽게 말해서 그래 먹고 떨어져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그 존재가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난데없이 다가와서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고 내 돈을 떼어 먹었네? 돈을 떼어 먹었네에서 멈출 것인지, 돈을 떼어 먹었네라고 하는 거에 멈추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인간관계 할 수 없어. 인간관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다시 친구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친구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내가 온전해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나까지 거기에 내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까지 쓰레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떼어 먹었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어떤 이 길에서 나한테 이게 왜 왔을까? 어떻게 오게 됐을까? 내가 무조건 되고 사람을 믿어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보는 방식으로 믿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 방식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우주 안에서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학습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또 조율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배우게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사람, 그게 좋은 인연으로 오건 나쁜 인연으로 오건 나를 괴롭히러 오건 기쁜 마음으로 오건 어떻게 오던 그들이 내게 당도했을 때 그 당도했는 그것이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와 있음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나? 이걸 한 번씩 묻는 거예요. 그걸 한 번씩 물어야 돼. 회사에서도 유난히 자기를 갈구는 사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 뭐 어떻게 한 게 없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긁어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회사에서. 그 긁어대는 사람이 행복한데 그렇게 긁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긁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볼 때 무지 저 사람이 불행하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제가 뭘 보내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상대가 하는 짓이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거는 내가 근절시킬 수 없다는 걸 기본 원칙으로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할 때 그 상대방의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건 내 의지예요. 그것만이 내 주인이에요.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삶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게 돼요. 즉, 내 삶의 길에 나타난 사람들은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말을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속만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만 끓이고 밖으로 발설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겠죠. 왜? 반복적으로 당하도록 자기를 방치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용기 내서 말했다가는 회사에서 잘리는데요? 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경험해 봐야 돼요. 해봤냐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워하는 생각을 내기 이전에 오늘 제가 이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누군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괴롭혀. 그럴 때 도망가고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러지 말고 딱 정당한 방법으로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요. 온 몸을 다 떠올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떠올리고 입가에 미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어요.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래요.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듯이 당신도 고통받지 않기를 바래요.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말을 통해서 한 3번 정도 자기를 먼저 정화해요. 정화하고 나면 내 에너지가 바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의 에너지, 공포감의 에너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의 에너지, 피하고 싶은 모든 에너지가 바뀌어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로 바뀌어요. 그러고 났을 적에 그 사람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너무 미워지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멈추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했는데도 안 들어먹어. 그때부터는 상대 안 해도 괜찮아요. 굳이 상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서 이런 말을 읊조리면서 내 안에 불쾌한 감정은 내가 스스로 정화해야 돼요. 왜? 산불이 났을 적에 나무가 다 탔고 모든 산천이 다 탔어요. 제가 들어가는데 전부 불이 나서 서 있는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 나무들은 곧 비가 오고 무너지면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영양분을 흙에게 돌려줄 거예요. 흙한테 돌려주고 옥토로 만들어줄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한테도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산불, 들불 일어나듯이 확 불이 일어날 때 그 불길에 다 타버린 재가 남도록 하지 말고 불길을 끄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안에 산불과 같이 자기 가슴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할 수 있는 소방관이 자기 마음에 있어야 돼요. 바로 소방차가 떠야 돼요. 아시겠죠? 소방차가 바로 떠서 불을 제압해야 돼. 그러면 바깥 세상은 살수를 해서 물대포를 쏴갖고 불을 끄는데 우리 안에 물대포는 뭐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요게 살수 그냥 불 호수 막 쏴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먼저 추스르셔야 돼요. 자기를 먼저 추슬러서 자기 안에 자애심이 먼저 생겨야 돼요. 내가 불타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가 불에 타서 죽도록 만들면 우울증 오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잡수셔도 순간적이죠. 그걸로 고쳐지지 않죠. 계속 약을 먹어야 되죠. 그렇게 의지하기보다 약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내면에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로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해야 돼요. 보살펴야 돼요. 유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수많은 세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길을 꺼주셔야 돼요. 아무도 불을 꺼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바깥 세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풍 불어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고 화재가 일어나듯이 바깥 세계에서 나를 계속 건드려요. 건드리고 쓰러뜨리고 건드리고 쓰러뜨려요. 가족조차도 나를 하염없이 짓밟기도 해요. 언제나 웃지만은 않아요. 가족도 나를 짓밟고 내 가슴에 응어리지게 하고 내 가슴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짓이겨요. 그럴 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은 가족일 뿐이에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부처가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불길을 꺼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자비심으로 거두셔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는 붉은 피가 돌잖아요. 붉은 피가 도는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몸에는 붉은 피가 흘러요. 그런데 그 붉은 피가 저지될 때 있어요. 언제죠? 언제 저지되나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았을 때 피가, 붉은 피가 흰 저지돼요. 아시죠? 그러면 붉은 피는 뭐냐? 욕망과 살기 위한 욕망, 분노, 폭력, 공격, 이 모든 게 붉은 피에서 다 나와요. 그렇죠? 공격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모함을 하고 남 괴롭히고 남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붉은 피를 가진 자들이 다 해. 그렇죠? 그래서 붉은 피는 인간이 욕망과 분노와 폭력과 공격을 사용하는데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흰 피는 뭐냐? 엄마가 아기에게 먹이는 흰 젖은 피가 흰색으로 바뀐 거죠. 젖 자체가 피잖아요, 여러분. 젖이라고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우유가, 그렇죠? 그것은 흰 피는 자비와 사랑이에요. 폭력과 공격적인 붉은 피가 나 살기 위해서 아둥거리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붉은 피, 분노, 죽여라 죽여라 쳐부셔라 망해라 막 이러는 거.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흰 피가 붉은 피가 흰 젖으로 바뀌면서 흰 젖을 아기에게 먹여 키웁니다. 여러분, 신라시대의 2차돈 순교 들어보셨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 2차돈이 신라의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목을 자르라 그러죠. 내 목을 자르면 그때 내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날 것이고 그럴 때 이 나라 신라의 불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청춘인데 아주 창창한 젊은이인데 2차돈이 자기 목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돈의 목을 쳤더니 흰 피가 솟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절에 가면 벽화에도 그려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게 뭐야? 흰 피가 어떻게 나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붉은 피가 아기를 가진 엄마, 여성에게 유일하게 흰 피로 바뀌어. 생명을 살리는 흰 피로 붉은 피가 바뀌는데 왜 흰 피라는 거 하는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2차돈 성사의 흰 피는 뭘 말하느냐? 바로 그 흰 피 자체가 자비를 상징해요. 자비와 사랑을 상징해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흰 젖은 어머니를 말해요. 흰 젖 자체가.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2차돈의 순교에서 흰 피는 폭력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내려놓았고 욕망을 내려놓았고 모든 그 폭력성, 공격성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붓다가 일러주신 그 가르침의 위대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20대 동대문에서 왔다고 하는 분이 읽었잖아.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내가 다 흡수해서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는 내 안에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해달라. 그렇죠? 이게 바로 폭력 내려놓았고 공격 내려놓았고 미움 내려놓았고 원망 내려놓았고 욕망 내려놓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자에게는 오직 흰 피가 만들어져. 그것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때 찢어지는 고통, 생사를 찢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기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견뎌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자기 몸에 피를 먹여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 몸에 있는 모든 영양을 다 쏟아 부어줘요. 절대로 아기에게 흰 젖을 주면서 공격을 쓰거나 폭력을 쓰지 않아요.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 아이에게 젖먹이지 않아요. 아기를 바라보며 얼얼얼얼얼 까꿍까꿍까꿍 아가아가 이러죠. 2차돈의 순교는 바로 그렇게 흰 피는 폭력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받아들임. 그것이 불교에선 귀라고 말합니다. 삼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귀라고 하는 말은 폭력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공격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은 게 귀예요. 그걸 삼귀라 그래. 그러면 힘피가 내 안에서 생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이 샘솟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분주담함한 폭력과 공격을 쓰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살려낼 수는 없어요.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고요해져야 합니다. 끝으로 한 3분 정도 잠시 숨 가다듬으면서 우리 이 자리에, 이 돗대기 시장 같은 곳에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고요적정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안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경전에도 있는 말이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 보실까요? 네, 앉아 보시고 허리를 쭉 펴고 양손 손바닥은 천장 향하도록 해서 양쪽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아 보아요.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라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아요.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어떤 소리라도 처음에는 잡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저 소리들은 마치 물방울 떨어지듯이 고요하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같아질 거예요. 숨 한 번 들여쉬고 내쉬어줘요. 다시 한번 숨 한 번 들여쉬고 내쉬어줘요. 한 번만 더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좋아요. 그 상태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둘, 5가지 수를 헤아리겠어요. 지금부터 각자 시작하죠. 숨 들여쉬고 내쉬고, 숨 들여쉬고 내쉬고, 숨 들여쉬고 내쉬고, 숨 들여쉬고 내쉬고. 이번에는 온몸으로 숨을 쉬어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흡수하세요. 통짜로 그대로 숨을 쉬면서 빨아들여요. 쫙 빨아들여요. 청소기가, 진공호흡기가 빨아들이듯 이곳의 소리들을 완전히 다 흡수하면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지면서 숨을 편하게 천천히 내쉬어요. 고요를 이 장소에, 이 공간에 선물로 내뱉어 주세요. 그리고 눈 감고 제가 말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와요. 당신이 앉아있는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상상해요. 끝간데 없이 구름처럼 앉아있다 상상하고 의식을 확대하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내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과 그 밖에 모르는 사람들까지 오른쪽 방향에 가득하다고 상상하세요. 이번엔 왼쪽 방향에도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득하다 상상하세요. 의식을 확장시켜서 끝간데 없이 코엑스라는 이 공간을 뚫고 나가셔도 돼요. 이 세계를 떠올려도 돼요. 의식을 확장시켜 주세요. 이번엔 당신의 뒤에, 등 뒤쪽으로 무수한 존재들이 구름대처럼 앉아있다 상상해요. 이 공간을 넘어가세요. 대한민국을 넘어가세요. 이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의식을 확장시키세요. 입가에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머리 위로
머리 위에 허공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떠올리세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고 공기 중에 수많은 생명들을 떠올려요. 이번엔 끝으로 당신의 발 아래,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밑에 수많은 존재들에게까지 당신의 그 의식을 확장시켜 가세요. 좋아요. 자,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그대로 따라해요. 입 밖으로 함께 읊조려 보겠어요. 이 모든 존재들 향해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시작.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듯이 당신들도 모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함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함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입가에 미소를 짓고 의도적으로 미소를 만들고 숨 한 번 쉬었다가 내쉬어주고 조용히 눈을 뜹니다. 이제 눈을 뜨고 잠시 옆에 사람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자비심을 나누어줘서 감사합니다. 자비심을 나누어줘서 감사합니다. 어색해하지 말고 자비심을 좀 주세요. 앞으로 뒤로 많이 줄수록 좋아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시장 위에서도 우리가 한순간 호흡을 조정하면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비심을 방사하는 자가 존재할 때 이 세계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자비심을 방사해 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수만 있다면 전국의 모든 사찰과 불자님들이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에 우리의 돈들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고 하루빨리 복구되어져서 그분들이 안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